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던 손꼽히는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의 죽음을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두 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을 왕으로 선택할 때 장자라는 이유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동생들에게는 많은 보물을 주게 됩니다. 아마도 왕위를 놓고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편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이요 그 즉시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빌어보면 착한 동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람에 비해서는 착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호람 왕은 그 동생들 다 죽입니다. 결국에 동생들을 죽이고 폭정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열왕이 묻혀져 있는 묘실에 장사되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오늘 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장 악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뒤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겠죠. 아달랴를 아내를 맞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결국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람 왕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남유다는 큰 재앙을 받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닮아가는 이 남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훗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시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이런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위를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비록 죄악의 길에 잠시 머문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참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여호람의 폭정이 계속 이어지고 우상 숭배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남유다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족속들이 침입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그 모습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호람은 자기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여호람은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그 재앙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했기 때문에, 착한 동생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에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결국 여호람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회개하라는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요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길에 머물렀고 우상을 숭배했고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예언한 대로 재앙이 임했고 중한 질병에 걸려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회개하라는 명령,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킨다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펼치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든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돌아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호람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의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내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 가정,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함으로 온 백성이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